말씀의 제목 로마로 호송되는 중 만난 일 되겠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중 만난 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시겠다고 몇 번이나 알려주심에 따라 바울은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독과 지난주에 본 분봉 왕들이 놓으려고 노력을 했죠. 시키려고는. 상소만 안 했으면 내가 풀어주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런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로 압송되는 호송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1절 우리가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이달리아 가기로 작정되매 하면서 같이 간 동행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갔었어요? 역시 누가 갔었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우리가 하는 최소 누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2명은 되죠. 밑에 보니까 또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면 최소 3명은 이미 동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 여정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 가준다. 물론 그 사람들은 묶여서 가는 건 아닙니다. 따라가는 거죠. 수백 킬로의 여정을 같이 간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인생을 잘 살았다.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닌데 친척이 아닌데 수백 킬로 그냥 같이 가주기 쉽지 않겠죠? 예, 같이 가주는 게 어려워요. 여기서 서포까지 같이 가줄래? 그것도 쉽지 않은데 나 바쁘다 니 혼자 갔다 와 이거는 몰라도 쉽지 않은 여정에 지금 동행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앞뒤에 빨리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행복해요. 그 행복이 이제 사람만 옆에 같이 가줘도 행복한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도 누렸어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야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안심하세요. 바울에게 말하고 심지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이름 일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배만 손상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 없을 건데 그래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말은 안 해요. 나 재수지만은 나 묶인 거 빼놓고는 여러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분위기 봐가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 1절과 거의 뒷부분만 얘기했는데 중간 사항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저자가 누군가에 동행했어요. 근데 누구가 인솔 책임자가 뭐냐 하면 백부장 율리오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제 살짝 넘어간 뒤에 이 제수하고 사람들이 타고 간 숫자가 얼마냐 37절 다음 주 본령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숫자가 사실 바울의 예언대로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달하니까 바울의 예언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 말대로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건지게 돼요. 물론 바울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할 수도 있겠네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본문에 보니까 내게 주노라 라고 24절에 말했어요. 생명을 여러분요. 한 명이 정신 차리고 있고요. 한 명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276명의 생명이 지금 대롱대롱 멜레달려 있다가 폭풍우 속에서 언제 죽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와 함께하고 신실한
사람과 함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혼자라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볼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아요. 혼자 아니에요. 혼자 생각해도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이미 신앙생활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정을 볼까요? 3절에 인솔자 율리오의 책임에 따라서 그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줍니다. 친절히 대해줘요. 친구들 만나고 대접받는 것도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러 무려 20차례라는 말도 있고 누구는 수십 차례라는 말도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저 동네에 갔어요. 금방 했더니 없어졌네. 동네에 갔습니다. 그 지도 나오는 게 있어요. 동네에 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 뒤에 성경책 보면 나와요. 수십 차례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배를 타고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바울의 소문을 듣고 있어요. 바울이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58, 9세 됐어요. 바울이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 죽기 전에 한번 보겠다고 만나서 와서 대접해. 여러분 저도 이제 지난번에 말했지만 지금은 같이 목회, 예전에는 같이 목회를 안 했죠. 그 친구도 목회를 안 했고 저도 안 했는데 세상 친구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둘 다 목회를 했는데 8년인가 9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그랬죠. 서울에 있을 때 한번 만나고 물을 잡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한테 왔는데 8년 만에 왔는데 제가 밥 한 건, 회 한 걸 안 사줘도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한일집 가서 사준 거예요. 물론 거기서 돈을 내겠다 하지만 제가 냈지요. 반갑잖아요, 친구를. 몇 년 만에, 8년이면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서울에 있을 때는 몇 시간밖에 못 봤어요. 너무 바빠고 제가 일이 바쁘니까 3시간밖에 와가지고 최소 그래도 한 5, 6시간 있다가 갔는데 이까지 오는 시간 따져보세요. 얼마나 멀겠어요. 미국에서 비행기 슝 타고 10몇 시간을 와가지고 인천공항 거기서 또 슝 하고 또 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배 타고 또 여기까지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 여정 반가움이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율리오라는 사람이 백부장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 만나서 작별을 하면서 또 동기부여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쭉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각종 13개 바울이 쓴 성경서 신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이제 봅니다. 아드라무테노 배로 가는 배 쪽에 타서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직항 노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KTX 타보신 분 몇 번 안 되죠? 저도 한 번밖에 안 타봤습니다. 초창기에 KTX라서 빨리는 가는데 KTX라서 시끄러워. 제가 귀에 꽂고 이렇게 듣고 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안 되면 진짜 시끄러워가지고 길을 막 이렇게 하고 갔어요. 꼭 눌러가면서 금방 가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초창기니까 한번 타봤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직항 노선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아드라무텐에서 출발한 배는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다 들리는 거예요. 삼천포도 갔다가 사천읍에도 갔다가 남해도 갔다가 뭐 이런 배예요. 그래서 이거 둘러 가는 배예요. 그래서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길리기아 갔다가 밤빌리아 갔다가 길리기아 저 보이죠? 길리기아 조만한 시간 안 나오죠. 밤빌리아 그다음에 루기아 무라 보이죠? 무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알렉산드리아 배 거기서는 또 환승해요. 배를 때 갈아타요. 갈아타가지고 이제 니도 맞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모네아, 그레데 해안,
이런 데까지 가게 돼요. 저축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 가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로마 합성 중에 생긴 문제들이 이제 그런 데 생겨요. 뭐냐? 금식 절기가 지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굶는 절기가 지났다. 하나의 이제 종교력에 의한 절기를 표현한 건데,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14일 이후에요. 그리고 11월 11일까지 시점인데 뭐냐 하면 이때는 항해하기가 되게 위험하다고 해요. 아마 폭풍과 잘 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해 힘든 시기인데 그거를 이제 어쩌다 보게 이제 호성해가는 시기가 이 시기랑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12절에 성객과 자신들 묵을 숙소가 276명이나 묵어야 되잖아요. 조만한 동네 우리 같으면 여기 지금 낙지포에 여관이 거의 없잖아요. 한 개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낙지포 여관이 있다고요? 그게 낙지포는 없잖아. 276명이 임시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묵을 데가 없어. 먹을 밥도 쌀도 없고 다 어디로 가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요.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안 되겠다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여기가 육지니까 위험한 게 가지 말자. 우리는 다리로 연결된 거지만 원래 육지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지 말자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요. 그런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과동이라는 단어 쓰는데 지내자라고 그러는데 베닉스는 좀 더 큰 도시입니다. 3,000포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은 의견을 냅니다. 지금 안 가는 게 좋겠다. 지금 갔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면요. 영적인 직접적인 지시를 안 받더라도 영안이 좀 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지혜라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그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지금 바울의 입장이 뭐죠? 죄수예요. 죄수가 뭐라고? 죄수의 의견은 그냥 무시당하기 딱 좋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배에는 선주가 있어. 선주가. 선장 같으면 의견을 좀 들어줄지도 모르는데 선주가 있어. 선주는 이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배를 굴려서 이익이 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고 팔면, 누구보다 빨리 가면, 제가 이제 경매를, 제가 포도 농사를 옛날 할 때, 물론 다 밭으로 통째로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만, 따다 팔 때도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빨리 가고 입찰 보면, 이게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가격이. 그죠? 물건 해보면. 그럼 오전에 했을 때는 우리가 새벽에 막 따고, 막 이래서 딱 오전에 10시 전에 입찰을 딱 하면 18,000원 정도 한다. 그때는 예전에 이제 비닐하우스 씌우기 전에는 우리가 비닐하우스도 하는데 씌우기 전에는 18,000원 받기는 어려워요. 10kg. 괴짝이라 그러죠. 괴짝. 아침마다 이제 나무 떼기 갖고 탁탁탁탁탁탁 하고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신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노지포도니까 가격이 안 쌌단 말이죠. 근데 오후에 가면 그게 9,000원도 안 돼.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물건이 많으면요. 공급이 너무 많으면 그게 떨어져요. 그죠?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납치가 귀할 때는 한 개 10,000원, 20,000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안 귀할 때는 1,000원도 한단 말이죠. 1,000원도. 이제 그런 개념을 따지니까 빨리 가갖고 지금 팔면 이득인데 왜 자꾸 니 쉬었다 가자 하냐. 한두 달. 그 한두 달이 그 경비 누가 책임질 거냐. 막 이렇게 하니까 선주 입장에 반영이 됐죠. 선장이 배에서는 자기가 최고지만 그래도 선주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잘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출발하니까 또 마침 남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바람 잘 부르죠. 배 잘 나가는 거야. 봐 걱정할 거 없잖아.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유라킬로라는 원래 다른데 미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광풍이라 그래요. 광풍이. 유라는 뭐냐? 그것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굴로는 북풍이라는 뜻이에요. 동북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휘몰아치 그죠? 한쪽 방향의 바람 불만 이렇게 가든지 한쪽 이렇게 가든지 알겠잖아요. 바람이 이래 가다가 이래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배가 뒤집힐 수도 있죠. 이해돼요? 큰 배지만 276명이나 타고 사람이 화물도 많이 실었고 했는데 이게 미친 광풍 앞에서는 흔들리는 촛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뒤집을까 겁이 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리저리 풍랑에 쫓겨다니고 막 이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18절에 어쩌나 배의 짐을 버리기를 결정합니다. 하물이죠. 선주는 이거 버리면 거지되죠. 거지되잖아. 이거 자기가 사서 파는 건데 중개무역 하더라도 그죠? 버리면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 지금 배를 건지기 위해서 배라도 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물건부터 버렸어요. 대부분 이 아드람 무테노 배는 뭐냐? 이어서 가는 거는 곡물이었다 그래요. 황제에게 직접 가는 곡물들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유치인데 어쩔 수 없다. 지금 살아야 되니까 곡물을 버려요. 옥수수, 밀 이런 거 쫙 갖고 가다가 다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버려요? 그래도 배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배의 기구들을 버려요. 배의 기구들 뭐 있을까요? 뭐 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기타 이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닷 같은 거 좀 작은 닷들이 뭐 큰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버립니다. 이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이제 사람도 죽을 판국이라. 오늘까지는 요 정도 사람 얘기 안 하는데 다음 주에 나오면 사람도 죽을 판이라 심지어 백부장이나 제수들 도망할까 죽이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도록 이제 바꿔주는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삶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곡물보다는 배기구보다는 생명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사람도 상식이 이래. 상식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상식을 아예 저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게 안타깝죠. 믿는 사람도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 생명을 그런 게 많아요. 돈의 이문 때문에 사람을 너무 값어치 없게 취급하고 자기 이득 때문에 사람을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며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절대로 이런 건 세상처럼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뭐예요? 로봇을 쓰죠. 로봇. 보니까 커피도 로봇가 이렇게 직 따르고 지가 또 배달도 어떤 음식점에는 지가 로봇가 가서 배달을 쫙 해요. 사람 앞에까지. 내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좋은 예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자리를 로봇가 대체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설 자리는 없어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을 일본은 이미 겪었고 일본은 알아요. 그래서 일본은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해요.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안 되다 어디 가냐? 일본은 갑니다. 일본은 사람을 대접해요. 기술자들 대접해주고. 이래 되면 한국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외국인만 남겠네. 지금 우리도 많아요. 밖에 지난주에 보니까 밭에서 지금 탈북 다 한 데서 뭐 일하는 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다 외국인들하고 한 명만 한국 사람이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독인이라면 더 생명 존중 사상이 있어야 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남은 소망도 없어진 사람들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한들 지금 이게 배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배가 지금 이래 되고 있어요. 근데 20절 보세요. 며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얼마나 그게 먹구름과 폭풍이 셌으면 며칠 동안 해도 한 개도 안 보여. 해가 있어야 뭐 빛을 볼 거 아니에요. 어딘지 구분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별도 안 보여요. 별이라도 보이면 어디쯤 집중하는 별도 안 보여요. 그리고 큰 풍랑은 계속 며칠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벌써 다 토하고 쓰러져서 기진맥진에 죽었을 것 같아요. 비 좋은 사람도 몇 시간만 배에서 흔들면 사람 다 뒤틀리잖아요. 그런데 며칠을 지금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다 죽겠다. 아이고 어쩌면 좋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 여러 사람이 또 계속 굶었어요. 여러 사람이나 한 이유가 거의 다 굶었는데 제주들은 반드시 다 굶었기고 그래도 율리오나 뭐 이런 자기들 그 호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주, 선장 정도는 먹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렇다는 문제를 바울의 조언대로 내 말대로 그레데에 머물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22절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뿐이라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인은 용기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 불안해 하잖아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거짓말이라도 뭐 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마침 전날 그 폭풍을 치고 한 개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한테는 오셔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흔들리고 막 미치겠는데 바울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음성도 들려줄 줄 압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자는 다 네 손에 붙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를 자기만 갖고 있으면 나는 안 불안해. 책임져 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죠.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에요. 25절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반 모르는 사람, 선주자 이런 사람 하나님을 모르죠.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제가 말하는 하나님 누군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끔 생각하게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절제 생명사에 해도 뭐 별빛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풍랑을 일고 있는데 지금 몇 소리를 하고 있어요. 들든지 안 듣든지가 여기서 나오네. 지금 들릴 지경이 아니야. 폭풍이 바람 뒤로 치면 막 이러는 소리만 들리는데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아멘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게 아멘이라 그랬죠. 헬라어로 아멘 신앙이 소망을 줍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말한 것에 대한 확정으로 뭘 말하느냐 예언을 하죠. 26절 그러므로 해결책을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말만 딱 했어요. 말은 한 개도 못 믿는 거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너희들 다 나에게 주셨다. 이래도 그런가 없다 할 수 있는데 한 섬에 걸리리라는 명확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가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걸 진짜임을 확정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뭐냐면 한 섬에 걸릴 거라는 걸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주는 말 남을 살려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죽어 이거 하고 죽겠다 와 죽겠다란 말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 말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러면서 희망을 가져봐. 희망을 가져봐. 그런 말 할 수 있는 기운이 있잖아. 목소리가 나오네. 말 못하는 사람들 우리 옛날 말을 쓰면 버블이라 그랬죠. 우리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결론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압송되는 중인데요. 하지만 겨울이 오고 있기에 더 서둘렀던지 지낸 후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보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따라야 하는데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요. 바울은 10절에
이곳에 더 머물러 안전하게 출발하는 게 좋다고 권면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서야겠다는 그 강한 일념 때문에 빨리 가는 걸 어차피 나는 살려줄 거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빨리 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는 하나님 안 죽일 거 아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죠. 나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나의 이덕을 또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울이 생각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좋더라도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 지식은 선장이 제일 좋을 수 있겠죠. 그죠? 배를 가장 잘 알고 그 바다를 많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 경험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바울이 로마 못 가고 죽어보야지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못 듣게 하겠죠. 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겠죠. 그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원래 계획은 유라고는 강풍이 생겨서 다 빠뜨리 죽이는 기라. 다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이간질하고 죽이는 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아시고 유라굴로 속에서도 바울의 여기에 기도했다 내용 없지만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께서 주시기로 기도했으니까 바울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미루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출발했지만은 태풍, 광풍을 만났죠. 물건도 다 잃고 배도 잃고 맨날 며칠 어딘지 모르고 굶주리며 생명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여러분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안 겪으신 분도 있겠죠. 또 앞으로 겪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용기 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는 게 바울에게 한 말 좀 듣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동철이니까 동철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근심되는 걱정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불안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지네가 물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잔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불안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래 남들은 불안에 떨고 이렇게 하도 바울은 어차피 하나님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시고 황제 앞에 서게 하시니까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라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사탄을 죽이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못 가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옆에 하나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옆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수요일날 주일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환경은 우리 영혼을 결코 사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환경은 환경만 치어요. 환경은 우리 영혼을 사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누구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이 276명의 생명도 보호하신다는 걸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되고 당연히 믿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주위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게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심하게 해주는 거죠.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아멘 신앙, 믿음의 소망이 있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지금 이번 주에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 일하심을 통하여 정말로 어떤 섬에 걸리고 그 섬에서 또 하는 역할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을 고난도 주님은 알려주셔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도 주셨고 동행하는 모든 자의 생명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을 실망케 하는 일이나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문제를 넘어서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 진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일하실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